카이로스 김성웅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 새 찬송가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에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모든 사람, 지원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본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면요, 분류를 하면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구원 얻은 사람이 있고, 이제 구원이 좀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데 인생이 끝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이제 다니엘서에 하무도트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로는 그 은총을 입은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큰 은총을 입은 자. 그 성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 또 그렇게도 됩니다. 그게 하무도트인데 사람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몰랐을 때는 잠시 제약이 나기 더 낫다.
그렇죠? 잠시 제하게 나기 낫다. 그 우리 세상 사는 것이 현재를 살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받을 영광보다는 뭐 당장 그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여기에 빠져 있죠.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고난과 낙, 얻은 거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붙죠. 잠시 제약의 낙. 잠시 제약의 낙. 잠시 제약의 낙. 그거 하다 보면 영원한 거 놓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 어려움이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낫다. 그런 가치관. 그래서 우리를 세상 유업하고 천국 유업하고 꼭 구별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유업은 아버지가 죽어야 그 다음에 재산을 물려받죠. 그런데 천국 유업은 하나님 안 죽습니다.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유업이란 말이죠. 세상 유업은 어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다음 자식들이 유업받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또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 엄청 높죠. 그 신격호 씨가 그거 짓고 이제 치매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소유가 누구가 됩니까? 이제 그 아들 신동빈하고 뭐 형제가 싸우다가 이제 동빈이 차지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자식들 싸우다가 서로 차지하다가 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유업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우리가 그 유업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한 그런 차이인데, 우리의 그 행위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제 행한 일이 따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수고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세상 수고는 이게 옳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항상 따릅니다. 내가 싫다고 그 행함이 안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한다고 따르고 이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따릅니다. 여기 뒤따른 사람이 누구냐? 그건 내 자식인 겁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그건 내 자식이요. 내 행위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죠? 그게 좋은 일 같으면 따라다니며 그 자꾸 이렇게 이 사람이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어이 내가 싫어서 욕 한마디 했는데 아우 자꾸 욕소리가 들리면 어때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따르단 말이에요. 누구 자식이냐? 내 자식이단 말이에요. 영원한 영적 자식이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것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처럼 기쁨과 슬픔 또는 마음이 간절함 이렇게 다 표현해 놨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진리를 뭐 1개 아는 사람하고 2개 아는 사람하고 1000개를 아는 사람하고 10,000개를 아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죠? 물러났어도 그 사무엘 같은 경우는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너희를
의로운 길로 가르치겠다. 이 남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르치는 거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애들 전도해서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거 가르치면 교학상장이라 해가지고요. 굉장히 가르친 사람이 분명해집니다. 그냥 대가 아는 거하고 가르쳐보면 또 아는 게 달라요. 그리고 실천하면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기뻐한다. 또 상을 준비했는데 그 상 받는 자를 기뻐한다. 그래서 제일 큰 상을 받은 사람 보면 하무도트란 단어를 제가 알기로는 다니엘서에 3번 나오는데 전부 다 다니엘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받았다. 사실 다니엘은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인데 또 지혜를 더하시더라고. 지식이 충만한데 또 지식을 더하고. 그 천국은 평준화가 아닙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는 그것마저 빼앗는다 그러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많을수록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그 하나마저 못 지키고. 그래서 천국은 거기에 한 맛을 들이면요. 바울이 천국의 이치, 진리의 이치를 알고는 막 사람이 막 미칠 정도로. 왜냐하면 이날까지 이거 있으면 세상에 최고다 싶었던 그것이 어떻게 비교하니까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어떻게 그래 됩니까? 제가 전번에 한 예를 들었다시피 어떤 할머니가 큰 호박 한 5,000원짜리 그거 관리하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다가 그것 때문에 50만 원 든 100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호박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잠시 잠깐 영광 그거 좀 간수하려고 그러다가 영원한 기회를 놓칠 때 그걸 바로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죠.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거죠. 한번 그런 경지 한번 그냥 흉내라도 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흉내 내기가 일종의 교육의 시작이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흉내 내고 같은 말 따라하고 또 2번, 3번 반복하면서 그것이 자기 지식 되죠. 저는 남성이고 성경을 좀 단순하게 믿는 편입니다. 복잡하면 막 이렇게 헷갈리니까 원 포인트로 하는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그게 괜찮아요. 하나하나 나는 원 포인트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한 개라도 제대로 주고 그다음 또 한 개를 제대로 주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 뭐 한두 개밖에 안 되죠. 그런데 1년 되면 51개나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가치를 푹 빠져 있고 깨닫고 또 기도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그걸 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느 대단한 큰 교회 목사, 신학 박사 그런 이야기는 뭐 좋죠. 왜냐 좋은 거면 그것을 소화해야 돼요. 소화하고 그걸 전하는 게 좋지 그냥 그대로 뭐 녹음기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소화해서 마치 누에가 그 뽕잎을 먹고 다시 씨를 뱉듯이 우리가 소화한 걸 이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뭔가 하니까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아니다 싶은데 그 사람이 바뀌어서 사울이 예수를 찌른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사울이 바울이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또 오히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되게 착하니까 뭐 그저 교회
오면 굉장히 보탬이 되겠다. 그런 사람은 의외로 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오면 굉장히 보탬이 되겠다. 그래 하는데 그런 사람은 또 믿지 않고 저 사람 교회 오면 안 되겠다 싶은데 뭐 바뀌어서 새 사람 되는 거 보면 대단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마음을 굳게 잡고 시골 교회 목회하면서 막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착한 마음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시골에 찬송 예배 시작하는데 창문에 대고 못을 가지고 똑똑똑 두드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참으려고 애쓰는데 아니 자꾸 똑똑 두드리니까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운동을 좀 하는 목사님인데 내가 예수 안 믿고 말지 하면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목회 되겠습니까? 사실 그때는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을 했는가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게 막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내가 참지 이랬더니 안 참으면 어쩌려고. 내보다 젊은 사람이 안 참으면 어쩌려고 자꾸 올리는데 알았다고. 그걸 참아야 돼요. 그게 지금 보면 어색하고 속 시원하게 뭐 하지 못하고 남자가 한 방 때리면 세게 한 4-5방 때리면 이게 복수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고 한 진리라도 알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참 주의 종은 정말 깨달은 거 하나 가르치는 거 거기에 인생 최대의 가치를 두고 살면 됩니다. 너무 많이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한 개. 내가 오늘 깨달은 한 개. 그것을 자꾸 가르치다 보면 열을 하면 10개 되죠? 뭐 1년은 365개 아닙니까? 대단히 큰 거예요. 한 개라도 제대로 깨닫고 가르치면요. 그게 이제 큰 힘이 되더라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야 되겠다. 나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기뻐하기를 여기에 하나님과 뜻이 하나 돼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 그보다 좀 나은 거는 겨우 구원 얻는 자.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이 불 가운데 얻은 구원 해서 이제 롯이죠, 롯.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불 가운데 얻은 구원. 아무 영광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거 참 창피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나라는 창피한 건 없을 텐데 우리 생각에는 창피하죠. 뭐 여러분 잔치집에 그 어떤 부의금 또 조의금 또 그런 한 푼도 없이 저는 가봤어요. 참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거 참 누가 말을 안 해도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가하는데 겨우 내 몸뚱이 하나 그거 안 되죠. 우리는 구비해야 됩니다. 신부로서 귀걸이도 준비하고 목걸이도 준비하고 이쁘게 단장하고 그래야지. 이 뭐 아무것도 없이 전국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인 미모를 갖추는데 거기 힘써야 돼요. 얼굴에 큰 상처가 있다. 그거 성형해야죠. 세상에. 그런데 천국 미모를 그 영원히 갖고 와야 됩니다. 천국 아름다움. 이걸 갖고 와야 하는데 거기는 별 신경 안 쓰고 세상의 미모에 자꾸 돈을 쓰고 거기에 다 빠지면 안 돼요. 천국 미모를 더 갖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 한번 맛들이면요, 일평생 소원이 진리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것마다 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어려운 거 하나님께 나 위해서 하는구나. 세상 이렇게 캄캄한 거, 내가 빛의 사명을 위해서 있는구나. 뒤집어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환경을 하나도 놓칠 거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면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무도트, 저는 이 다니엘을 푹 빠져가지고, 하무도트, 다니엘은 이것을 3번이나 하나님께 직접 들었구나. 이야,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걸 왜 읽습니까? 너도 다니엘처럼 되라. 내가 뜻만 나하고 같으면 내가 만들어 줄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립니까? 전 들립니다. 감이 부족하지만은, 사람이 진짜 순종하면 되죠. 우리가 부족한 거 알면 빨리 채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어진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이걸 달리 말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한번 삼아볼까? 그거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어떻게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는다? 한번 하루 종일 상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크고 두렵고 놀랍고 큰 일인지 막 가슴이 떨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하면 그것은 100% 이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이루려고 하지 사람 뜻 이루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뜻 100% 이루어집니다. 그걸 내 뜻으로 살면 내가 주인공인 겁니다. 시대의 주인공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삼는 사람이 주인공이단 말이죠. 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 뜻 이루려고 하는데 얘가 보니까 내 뜻을 가지고 자기 뜻으로 삼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한 시대에 한 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짝꿍이 돼가지고, 요즘 한국말로 뭐라 그러더라고, 뭐 있던데? 깐부. 그렇죠. 저는 깐부란 말을 들어봤어요. 깐부. 하나님과 짝꿍이 돼가지고. 사실 우리 세상에서 보면요, 하나님과 짝꿍이 된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데,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축구공 대하듯이 너 가져라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 영광은 막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은 서로 양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독점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건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무능자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죠. 하나님 떠나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아주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거 사울이죠.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죄를 안 지으려면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못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학상장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학상장. 왜냐하면 내가 오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다른 거 하나보다 요거 하나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뭐 가족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든 친구를 모아서 이야기하든 동네 아이를 모아서 이야기하든
각자가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힘썼으면 좋겠어요. 한 개 깨달은 거 있으면 전달을 해야 또 거기서 생명이 있거든요. 내가 생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생활하면서 전하면서 또 이거 지난번에 전했는데 좀 부족하다. 다시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자꾸 발전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어쨌든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 나 위에서 있다. 아직까지 잘 안 되지만은 한번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죠. 그리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려면 진리가 뭐 하루아침에 압니까?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나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기도 필요 없다.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 왜 그런가 합니까? 기도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내가 뷔페에 가서 맛있는 음식 한 10그릇 먹었습니다. 막 배 터질 만큼 먹었습니다. 그럼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조금씩 먹는 거지.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1년치 양식을 줬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도 그렇더라고. 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좋은데 내가 기도를 한 달 내내 열심히 했으니까 그 다음 안 해도 된다. 그러는 즉시 사람은 시험에 들고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말씀 깨달았다고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대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지금 뭐 다른 일로 다른 사람에게 의심받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이 사람은 죄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 수준 높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계신 존재를 믿고 또 그분은 상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제일 기쁩니까? 내가 상을 준비했는데 그 상 받는 사람이 제일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과 계획을 세우면 딱 일치가 돼가지고 이 상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성도가 있단 말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까운 사람 다 같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기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나님의 근심이 되거나 또는 하나님의 통탄하고 원통해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인데 준비한 상 다 받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상 받는 사람은 3년 내내 받대요. 받는 사람은 계속 받잖아요. 이 다니엘을 보면 뭐 상 받을 거 다 받아요.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께서 상 받은 사람에게 또 상 주고 또 상 주고 또 상 주고 그것이 바로 하무도트 성경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 크게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자, 크게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자,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 구원 이치를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날까지 이 세상을 목표로 해 살았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갔던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한 시대를 함께 짝꿍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